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만나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신 맞았냐, 접종했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시더라고요. 또 백신을 맞고 얼마 동안 아팠니? 나는 하루 만에 괜찮아지던데. 아니야, 나는 굉장히 오래 아팠고 내 주변 지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아팠다. 혹은 나는 아무렇지 않았다 등등, 저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접종을 했을 때의 이 약물 반응들을 나누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함께 사실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무 부작용이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다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심이 이 백신 접종인데요. 여러분, 백신 접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염이 있기 전에 병원성이 없는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해서 우리 몸속에 이 면역 체계를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백신 접종이잖아요. 말 그대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속에 집어넣어서, 혹은 또 독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감 바이러스를 몸속에 넣어서 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백신 접종이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번에 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든 독감이든 어떤 예방 접종이든지 간에 이 예방 접종의 목적이 감염이 되지 않기만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방 접종을 맞더라도 혹시나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감염이 되더라도 그 피해가 극대화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예방접종의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예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면역 체계를 형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백신을 접종하도록 때로는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원성이 없는 인위적인 바이러스와 그리고 저주가 없이 허용된 고난이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하박국은 굉장히 사악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의 후반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5가지 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바벨론을 더러 사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5가지 죄목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 중이지만, 심판 중이지만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잠잠하라 라고
함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것은 예방접종을 맞고 난 뒤에 내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독감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시 겪는 이 아픔과 고열과 이 고통은 낫기 위한 통과 의례라 생각하고 이것만 지나치면 곧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고통을 잘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에 5가지 죄악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아멘.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바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얻는 행위, 탐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행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탐욕을 정의해 주고 계신데요, 탐욕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을 바로 탐욕의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 바로 탐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만큼 탐욕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며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탐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로 욕심입니다. 욕심. 계속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옥죄는 마음, 이 또한 탐욕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탐욕은 굉장히 작은 죄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욕심의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죄가 뭐냐면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여기 또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보호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보호만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이 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과연 잘 되게 하실까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아마 일부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그의 삶의 길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의 길을 막지 않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꼬마 아이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무 귀여워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요? 침을 대라고 뱉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뭐지 저 천진난만한 침 뱉음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아이는 침을 뱉고도 깔깔깔 거려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였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니까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과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아이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혼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이리 와. 너 오늘 너가 반성할 때까지 놀이동산 못 가. 다시 집에 들어가.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거리에서 혼을 내시더라고요. 아이가 어땠을까요? 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우는 줄 알아요? 잘못을 뉘우친 울음이 아니었어요. 놀이동산 가려고 다 준비해서 나왔는데 못 가게 한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엄마가 돼서 아이가 서럽게 울든 말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라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전혀 그 뜻을 굽힐 마음이 없어요. 왜? 아이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도 아이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켜보며 놀이동산 데려가달라고 우는 아이의 말을 듣고 가주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눈물을 닦아주며 계속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착취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아멘. 바벨론을 향한 세 번째 심판 선포입니다. 자, 여기서는 바벨론이 어떻게 성읍을 건설하고 도시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했고 불의함으로 성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착취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 때는 멀쩡한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진 과정, 그 과정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바로 착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너무 괜찮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이룩하기까지의 너무나도 불의한 과정이 있었다면 역사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착취했다라고 기록하죠. 똑같이 멀쩡한 것이라 할지라도 착취한 결과물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착취함이라고 하는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어떤 흠이 없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막상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벨론이랑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벨론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하박국 말고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바벨론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큰 성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만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은 정말
웅장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규모만 봐더라도 바벨론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요, 그 당시 고대 성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성이었고요, 둘레가 약 30km, 성벽의 높이가 14m, 두께는 맨 밑부분이 약 9m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땐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물이 있겠지만 그 당시로 보았을 때는 절대 건축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바벨론 왕궁,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건축물이 있는데, 특별히 이 건축물은 어떻게 그 고대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기록될 정도로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벨론 성터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벨론 성터를 보고 상상해서 만든 복원도입니다. 지금 봐도 아주 멋진 건물이죠. 이렇게 생겼지 않았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바벨론 민족의 지혜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민족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론은 착취하여 이 공중정원을 쌓았습니다. 이 거대한 건물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의 강제 노역과 죽음과 맞바꾼 그러한 결과물이었을까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릴 텐데요, 그들의 어떤 민족의 역사를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에게 들었던 말인데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북경에 가보셨습니까? 북경에 가시면 이화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북경 가면은 필수 코스죠. 이화원이라고 하는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금 보시는 저 이화원은 인공호수입니다. 인공호수,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만든 호수이죠. 청나라 황제가 자신의 어머니 서태후를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황실에 별궁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곳이 바로 이화원입니다. 별궁으로 만든 것이죠.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서안에 있는 진시황릉 속에 있는 병마용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행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규모와 스케일을 보고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시대에 이러한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우와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설명을 듣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 병마용 조각상 하나하나에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표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중국의 문화는 정말 대단하구나, 규모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서안 시민들은 이 진시황릉과 병마용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요, 진시황제가 이 진시황릉을 만든 것 자체가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하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신의 무덤, 황릉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무덤 안에는 자신의 시체를 누이면서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많은 신하들을 산채로 묻었던 그러한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마용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청나라에 있는 모든 공예가들을 강제 모집했고, 진시황이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라도 어떤 물건이 연상되거나 어떤 조각이 연상되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베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서안 시민들은 진시황릉과 이 병마용을 보면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민족을 처참하게 무참히 살해한 진시황이라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문화재를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재 덕분에, 이 진시황릉과 병마용 덕분에 관광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사업이 바로 또 이 진시황릉과 병마용이기 때문에 서한 시민들은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에게 사람과 생명과 그리고 도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중요했고 성공이 중요했습니다. 인간을 도구화할 뿐, 그들이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 민족의 계획은 바로 성공에만 집중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착취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을 지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어떤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피로 지은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로 지은 성읍. 그리고 누가 봐도 화려한 도시인데 어떤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는 피로 지었다 그러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려한 도시인데 죄악의 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한 건 알겠지만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들게 일한 건 알겠지만 헛속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또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위치에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 착취함의 죄를 짓지 않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얼마나 내가 많은 모욕과 고난이 있었는데 너도 그런 걸 좀 경험해봐야지 라는 그러한 착취함의 죄를 여러분 짓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죄가 뭐냐면요, 술 취함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 51장에도 보시면 이 바벨론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술에 미친 사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그런 사회였어요. 술에 미친 사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술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할 때 서양의 포도주와 와인 등등을 가지고 함께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음주 문화와 한국의 음주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술을 권하는 사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는 자나 술을 권하는 자나 다 똑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고 몸을 드러내는 자나 술을 마시게 해 몸을 드러내 보이게 만드는 자나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사회를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술을 마시게 하거나 술을 취하게 하는 자나 모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술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술에 대한 설교가 아니니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죄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살아나게 하는 어떤 기운이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살게 만든 어떤 기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런 생기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배경을 의지할 것이고, 회사를 의지할 것이고, 교회를 의지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에 생기가 있느냐? 여러분들을 살리는 무언가 있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는 매번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죄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죄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죄는 몇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묵상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면 나를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우상이에요. 나는 여자친구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나는 남자친구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심 많으시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던 어떤 그런 구원의 사건보다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행사를 더 중요시 여기시고 순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모임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순장이라고 하는, 순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이 포장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를 더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를 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시 되십니까? 그 다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항상 제일 먼저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사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을래야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일포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신을 맞을 때 고통스럽죠. 면역 체계가 생길 때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맞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완전한 회복. 그 어떠한 바이러스에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완전한 면역 체계, 그 온전한 회복을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며 접종을 받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주의해야 할 것들, 죄가 이런 거야, 너가 이런 걸 잘못했어 라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거를 깨닫게 된다면 너는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아마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19절 20절이 아니라 14절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너 이거 주의해. 그러나 이것을 주의할 때 너의 삶이 살아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14절과 20절은 갑자기 고난 중에도 뜬금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나열한 이후에 영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나열하는 도중에 영광의 찬양을 언급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고난 이후에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면 그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겨내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4절 말씀은 13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피로 세워진 성읍이 불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서서 활활 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활활 타오르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바벨론 성읍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쫙 하고 부어지면서 절대 꺼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심판의 불이 한순간에 완전히 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되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벨론 성읍이 활활 타오르는 그 현장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읍을 하박국은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언제 일어난 현상입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인 것만 같아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보아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삶을 두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제1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불에 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그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스겔 43장에 보시면 선지자가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기에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호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섞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이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이 시간, 이 세대, 역사는 기록하겠죠. 저와 여러분을 코로나 세대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대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보는 청년 세대가 있었다, 예배의 영광을 보는 청년 세대가 있었다 라고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청년들여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오늘을 견뎌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 중에 예배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실 귀하다나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실 귀하다나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하다 거룩. 우리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기를 결정하며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높여드립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합당한 거룩하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이 상황 속에도 마지막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며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 세대로 주님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생기가 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로 살게 할지어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생기는 세상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관계가 아니요 사랑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결혼과 가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실 수 있는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연약한 영혼과 헛수고와 피로 물들어져 있으며 죄악이 가득하지만 불타고 있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하늘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고난 중에도 나의 절망 중에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나이다. 오 주님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의 탈을 쓰고 나를 계속해서 나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완전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결혼의 탈을 쓰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성공의 탈을 쓰고 나에게 유혹하고 나를 거짓을 선포하고 나를 두렵게 하며 나를 무서움에 공포에 떨게 만드는 모든 우울의 영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생기야 사방에서 나로 불어와 살게 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은 주님이시오. 아무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공과 물질과 돈과 만능과 어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상 숭배의 탈을 쓰고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더러운 감의 세력들에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어떠한 강력한 불이 필요하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꺼버리시는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보는 청년 세대, 예배의 영광을 보는 청년 세대가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대에 어려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함이, 그 갈망함이, 그 부르짖음이 결국 죄악의 장벽을 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주님 앞에 세세토록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2포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승리를 계획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